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 바탕에 이루어져야 할까? 감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이전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숫자가 변동 없이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됐어요. 보통 한 수요일 때쯤 되면 힘들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숫자가 조금은 주는데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다 자리를 지키셨고, 또 이번엔 특별히 오래도록 또 남아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볼 때도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했던 그런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목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계속해서 켜지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편안했던 그런 특세였습니다. 그런데 특세 둘째 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권면한 말씀을 그날 드렸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할 때는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기쁨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생명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놀라운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놀라운 긍휼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요맘때쯤 되면 CBS니 CTS니 기독교 방송 채널을 다 틀어보면 주로 감사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며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럼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와 드라마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기업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흥행을 하고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그냥 한 장면이라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오징어 게임은 돈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사채를 끌어다 써가지고선 사채업체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막 나중엔 돈에 너무 찌들리니까, 빚에 너무 찌들리니까 그냥 막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막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막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456억이에요. 평생 가에 1억도 못 만지는데 456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 456억이라는 게임 상금을 타기 위해 참가하는 게임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외딴 섬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456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이 456억의 돈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타는 것이 아니라 456명이 참가해서 단 한 사람만이 그 456억의 돈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 때문에 찌들리고 이 돈 때문에 쪼들린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 악에 바쳐서, 정말 악에 바쳐서 인생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아주 악에 바쳐서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골목에서 놀던 게임들입니다. 지금이야 골목에 아이들이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골목마다 아이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별의별 놀이를 다 하고 다 막 땅 파서 놀고 다 막 흙 먹고 막 흙 만지고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놀던 그 게임들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재밌게 놀던 게임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징어 게임, 저 초등학교 때는 진짜 학교 수업만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다 오징어 그려놓고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막 거기서 막 뛰면서 그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것도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슬치기, 줄다리기, 또 달고나 같은 것. 그 조그만 그 천막에서 그 아저씨가 그 연탄불에다가 달고나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이렇게 그게 하나에 20원, 그때 10원인가 20원 막 그러면은 그것도 그나마 10원, 20원이라도 있는 애들이 먹고 없는 애들은 옆에서 손가락 쪽쪽 빨고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이렇게 똑 떨어지면 이렇게 이거 너 먹어 그러면 그거 먹고 막 그런 달고나 등 여러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게임에 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아주 잔인한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456억이라는 돈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또 교묘하게 속이기도 하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인공 한 사람만 남게 되고요. 그 주인공은 돈 456억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6억이라는 돈을 독차지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456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을 독차지했다면 정말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이 돈을 가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죽은 455명의 목숨값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차지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전편을 다 관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3분짜리 동영상 몇 개와 그냥 드라마를 다 관람한 사람의 후기를 몇 개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오징어 게임의 장면들을 보면서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 각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뭐 속이고 죽이고 그 사람을 짓밟고 그래서 그 456억을 타려고 막 사람들이 막 악에 바쳐서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장면을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데? 낯이 익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적뒤적 찾다가 생각난 것이 이 베데스다의 스토리입니다.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이 오징어 게임과 맞물려 가지고 머릿속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징어 게임 그 게임의 스토리와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어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또 그런 사모함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곳이 이런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치료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침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이따금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지금 당장 막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라도 그 물에 들어가면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나고 병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꿈을 가지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지에 막 흩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이 베데스다 못으로 몰려오게 됐어요. 자기 병의 고침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병 때문에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중병에 걸린 분들,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린 분들 보면 다 아픈 사연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그런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저마다 병 때문에 자기 사연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그냥 희망과 꿈의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이곳이 가장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대박날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중병 때문에 늘 고통받아야 했고 늘 힘들어해야 했고 늘 괴로워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정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곳은 정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박을 꿈꾸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행각을 5개나 더 지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스럽게 하던 그 병이 치료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늘 이런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관객이 되어가지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지만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3자가 아니라 이 베데스다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언제 이 물이 움직이게 되느냐겠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요. 물이 언제 움직일까, 그것만을 살피면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터에 천사가 드디어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물을 막 동하게 합니다. 물이 막 진동이 일고 파장이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사가 막 물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넘어진 사람은 발로 밟고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쓸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일 아픈 사람 있으면 제일 아픈 사람 넣어줘야지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중병에 걸렸어요. 각자가 아픈 사연이 있고 다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밀어 넣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먼저 들어가야지. 먼저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을 먼저 밀어 넣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막 연세가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용없어요. 막 다 잡아당기고 밀어버리고 막 그러고서 그 물에 들어가려고 완전히 난리가 나버릴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넣어주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픈다면,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늘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 생각이나 납니까? 그동안 받아온 고통이 얼마나 큰데.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연못에 들어간다고 모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고침을 받는다면 사이좋게 손 붙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돈 456억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오직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이 고침을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고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서라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제3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 또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되어 이 병고침의 은혜를 독차지하게 될까요? 누가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아마도 덜 아픈 사람, 몸을 그나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엄두조차도 못 낼 거예요. 아마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뛰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아픈 사람,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환자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중환자는 여기서도 이 베데스다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그냥 뒤로 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보다 얼굴에 난 여드름을 고치려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긴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얼굴에 여드름 난 거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징어 게임의 논리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겉으로는 은혜의 집이고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였지만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중한 환자보다 별 병이 아닌 사람이 항상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은혜의 집에 벌써 38년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계속 치료의 은혜에서 밀려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병에 걸려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이면서 지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사도 요한은 아주 간략하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째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린 중환자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째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38년 38회 거기 있었다라는 말은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자기 현실을 또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38년 동안 왜 그러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도 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38년째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이곳에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곳에서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앞에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을 봐요. 바로 코앞에서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봐요. 분명히 나아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낫는다는 희망은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고문과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곳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이 게임이 잔인하니까 마음이 막 동해요. 그런데 거기 룰 중에 하나가 게임에 참가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이 게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다 끝내고 살려서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이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막 그런 의견이 모일 때 이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눈앞에서 큰 통에 돈이 막 쏟아지는 걸 보여줘요. 456억이 큰 이런 유리통 안에 막 쏟아지는 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떠나려고 했다가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떠나는 순간 희망이 사라져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찌들어서 그곳에 왔는데 그곳을 떠나는 순간 다시 돈에 찌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눈앞에 돈이 막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막 사람이 낫는 게 보이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희망을 부여잡고 마치 나도 456억 원의 대박이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마냥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그러면 이 중병을 고침받고 행복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배 된 환자는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머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환자들이에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막 힘으로 누르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면, 만약에 우리 한성창 장로님이 앞에 양균수 장로님을 두들겨 패고 박윤수 장로님 제끼고 김인일 장로님 발로 차고 김만현 장로님 눌러버리고,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고 물에 들어가서 마침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딱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 중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장로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곳은 사실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침을 받아도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456억을 차지했는데 그 돈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낳자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은 이루었지만, 삶의 목적은 차지했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 골목에서 놀던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골목에 아이들이 없지만 저희 어릴 때 아이들이 골목마다 바글바글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 골목에서 놀던 친구들, 흙 파먹으면서 놀던 친구들하고는 재미가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고, 늘 깔깔거리면서 큰 웃음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고나 하나 놓고서는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그걸 막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막 그러다가 톡 부러지면 이건 넘어가, 서로 그 조그만 거 하나 쪽쪽 빨아 먹으면서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딱지치기 하다가 좀 잘 못하는 친구가 딱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에이 바보, 내가 있는 딱지 하나 줄 테니까 너 이걸로 가서 다시 이거 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딱지 중에서 제일 좋은 딱지를 서울에서 그 당시 복다시라고 불렀어요. 이 복다시 하나 줄 테니까 너 가서 따와.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슬치기 하다가 친구가 다 잃었어. 내 주머니 안에 두둑히 있는 구슬 몇 개 빼서 이 구슬 너 줄 테니까 가서 구슬 다시 따와. 이런 친구를 오징어 게임에서도 잠깐 언급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깐부는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와 같은 놀이를 할 때 나랑 동맹을 맺고 자기 것을 함께 공유하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짝꿍, 가장 친한 동물을 이루는 말이 이 깐부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를 깐부라고 오징어 게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를 처음 계획하셨을 때, 이 베데스다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세우셨을 때는 오징어 게임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를 만드셨을까요? 서로 짓밟고 서로 죽이고 서로 밀쳐내면서 서로 아웅대으면서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계획하셨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깐부가 되어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당신 나보다 더 아프네, 당신 먼저 들어가. 움직이질 못하네, 좀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 먼저 넣어줍시다. 아마 하나님 그것을 바라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친구 깐부가 되어주기를 서로에게, 그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한 자를 먼저 물에 밀어 넣어주는 그런 은혜의 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은혜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며 베데스다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요,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처음에 지으신 세상은요, 정말 은혜의 집과 같은 곳이었어요. 서로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깐부가 되어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은혜의 세상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세상은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이 오징어 게임의 논리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무한 경쟁의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만드실 주님이 드디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난무하던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낙오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38년째 이 오징어 게임에서 실패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 38년째 이곳에 있는 사람, 물이 통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 꿈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니? 주님은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의 오징어 게임에서 실패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도 원했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단번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베데스다의 오징어 게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베데스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그저 무한 경쟁 오징어 게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드름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중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을 차지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하는 한, 우리가 교회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 한, 교회에서 그 어떤 행복도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에서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교회는 오징어 게임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곳은 그냥 오징어 게임장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억만가지 죄악으로 죽어가던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라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겠어도 내려놓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길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빌고 또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러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한 것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의 문제로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시각을 조금만 넓혀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고, 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